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운 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장의 말씀에서 사울은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물론 사위로 삼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그제 18장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전장터에서 왕의 사위로서 가장 그 앞장서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그를 세움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죽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옆에 사울이 다윗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서 사울의 마음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자기의 모든 신하들과 또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아끼며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아주 깊은 우정 어린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도와서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네가 아침에 조용히 또 은밀하게 조심하여서 숨어 있으라고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 아버지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만약 아버지가 무언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져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알려줄 테니 도망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으로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각각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8장에 이어서 이제 이 19장의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장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취할 것은 나라밖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칭찬할 때에 이제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의 불쾌함으로 인한 그 시기심이 발동되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울의 마음은 다윗에 대해서 그저 마음의 시기심이 넘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만이 사울에 가득했습니다. 한편 요나단의 마음에서는 오늘 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뿐입니다. 라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마음 가운데 시기하며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울과 이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또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마음,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또 다윗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를 변호하고 또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아버지에게 오히려 아버지가 잘못되었노라고,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며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가로막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신다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범죄하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직언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어찌 보면 이 아버지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고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위태로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요나단이 모르지 않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자기의 아들조차도 언제든지 자기에게 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왕 앞에서 아들도 그냥 일개 신하에 불과하게 다루게 되는 그런 때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자기의 목숨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주 거침없이 자기 아버지의 그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솔직하니 자기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을 아무 까닭 없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인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잠깐 마음에 바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이 6절과 7절 말씀대로만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겠는데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의 이 진심 어린 이 충고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안심을 하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금 사울 곁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마음은 잠깐뿐입니다. 또다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사울의 마음이 다시금 충동이 나서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승리하고만 돌아오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 왕보다도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더 칭송을 들으면서 더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그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같자 사울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어쨌든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이렇게 그날 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또다시 그 창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제 다윗이 사울 앞을 피하여 도피하였다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이 10여 년이 훨씬 넘도록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이를 때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고난의 세월을 10여 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시편의 말씀 속에 많은 탄식의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10여 년 넘도록 사울에게서 도망치면서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그러한 곤고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수없이 많은 시편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간절히 가지면서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로 그의 탄식의 마음을 고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9장 이후로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그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영적인 은혜,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이제 19장 이후의 말씀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당장에 그가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로 목숨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그 많은 괴로움의 세월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시간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다윗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자기의 목숨 구하려고 끊임없이 도망치는 이 다윗의 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윗에게 찾아온 이 시련의 시작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사울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에 숨어 있다가 다윗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인 바로 미갈이 다윗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아마 내일 아침 당신은 죽임을 당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속히 도망을 쳐야 한다고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이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미갈은 이렇게 다윗을 도망치도록 돕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 자기의 집에 그 침상에다 하나의 허수아비 같은 것을 만들어 두고 염소 털로 그 머리를 씌워서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의복을 그 위에 덮어두고 다윗이 거기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보낸 그 군사들이 미갈에게 이르렀을 때 다윗이 지금 병이 들었노라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한 다음 사울이 또다시 전령을 보내서 이 다윗의 침상까지 아예 다 가지고 와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전령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바로 미갈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발각이 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은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내 남편 다윗이 나를 위협하면서 나를 놓아 내가 그냥 도망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라도 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내가 어쩔 수가 없었노라고 미갈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에서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하는 말 중에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미갈이 자기 아버지인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이 사울이 노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다윗에 대해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속여 그가 계속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 갔던 것을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서도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분명히 이렇게 아들에게 맹세하면서까지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 마음을 뒤집으면서 자기 딸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행실을 생각지 못하는 이런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에 다윗이 도망을 쳐서 라마로 피합니다. 라마에는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다윗을 맞아 자기가 사는 그 라마에서 그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명의 이름이 아니고 이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거처, 처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마 라옳이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이제 구절들 속에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데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거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적합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바로 이 라마까지 내려와 있다고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다시 전령 바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리들 바로 선지 생도들이 바로 이 라마 라옳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에게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어떠한 영적인 상태, 그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바로 이 라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도 임하면서 이 사울에 보낸 전령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다시 두 번째 전령들, 군사들을 보냅니다. 또 이 두 번째 보내진 이 군사들도 바로 이 라마 라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금 사울이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보내진 이 전령들도 라마 라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들도 예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이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보낸 이 군사들, 이 전령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제어하시고 막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명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도록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예언하는 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사울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그들이 변하여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3번씩이나 이 라마라요스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사울은 이제 전령을 3번씩이나 보냈어도 허사가 되자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라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울이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라요스에 있나이다. 23절, 사울이 라마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3차례 보낸 전령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잡겠다고 라마라요스에 도착했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사무엘에게 이르렀을 때에는 사울이 겉옷을 벗고서 이렇게 벗은 채로도 예언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가로막으시고, 사울의 전령들은 사울의 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들이 예언하는 그러한 행위를 행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보호함을 받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늘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져보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게끔 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의 딸이나 또 아들을 동원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살 길을 내시고 다윗의 그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9장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위태한 삶 속에서는 늘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복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고 자기 자신이 뒤쫓아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울의 모든 그 악한 행실을 가로막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사 위태한 많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늘 품에 안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며 방패 되심을 확신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주의 은혜를 덧입어 인생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